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안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이 면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긴 영화가 아니더라도 이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간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한동안 유명했던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인간의 이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비열해질 수 있는가, 또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이 재판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인간의 참으로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또 이 비열함, 죄로 가득한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이 고스란히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쭉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 완악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이 반대로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문하고 있고 재판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재판해야 되는데, 심판해야 되는데,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잡혀가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재판이, 예수님을 재판한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이 법정을 산헤드린 법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공회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법정에서는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어요.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권한은 이 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 당시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고 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밤에 재판을 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뭐 밤에 하는 재판은 없잖아요. 당시 이 산헤드린 법정은 밤에 재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월절 같은 그런 명절에도 재판을 하지 않았고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 판결대로 그대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과 같은 중죄를 선고할 때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이 증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재판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체포되자마자 가야바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는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밤이 새도록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불법이죠. 왜 사람들이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하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판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밤에 재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선고하려면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미리 많은 증인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증인은 많았는데 그 증인들의 증언이 좀 너무 중구난방이었고 거짓이 많았고, 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씩 말하는 것들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을 하나도 증거를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일치되는, 두 사람이 일치하는 증언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에 근거한 증언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6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자, 당시에는 최소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증언은 그래도 일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증언이 약간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한 말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언을 하셨죠. 무너뜨린다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무너진다는 예언은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짓겠다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그나마 이들의 증언은 사실에 가까운 증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증언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제목은 뭐예요? 이 말은 제목이 뭡니까? 거짓말? 아니면 사기?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거짓말한 것 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사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한 죄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을 잡을 증거라고는 자신들이 오해한 이것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딱 3년을 사셨는데요, 대적들이 그 3년을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전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형시킬 만한 증거조차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미워했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조사했을까요?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냈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흠도 없으셨고 어떤 죄도 없으신 온전한 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죄가 없으세요.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지 않으셔도 되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혀 예수님은 죽일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자 대제사장도 좀 당황하게 됩니다. 난처해졌어요. 이번에는 직접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이 인정하도록, 시인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먼저 대답이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강요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온갖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막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교회 막 안동 시내에 떠들면서 다 다니고 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숙하셔서 그냥 참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 막 퍼뜨려도 돼요? 어떠십니까? 아니면 뭐 다 하나님께, 여러분 신앙이 좋으셔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아시죠 이러면서 오직 기도하기에 전념하십니까? 네. 아멘. 아유, 보통 그렇죠. 보통 어떻게 하면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번 내가 진짜 혼쭐을 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바득바득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억울하면 못 참았습니다. 참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옆에서 막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냥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 공격이
교회와 어떤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감수해야 되죠. 달게 받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못한 거니까. 그러나 때로는 전혀 근거 없는 비방, 전혀 말에 맞지도 않는 공격을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얼마 전에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 대구에서 퍼졌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고 여러분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를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 때였고요. 또 특별히 공직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 말하기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도 경찰청에 이제 가끔 설교를 하러 가는데 거기 신회 모임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위축됐어요. 위축되고 많이 힘든 상태에서 그분들이 예배드리러 수요일 날 나오시는 거죠. 이 경찰 사관들 사이에서도 소방관들 사이에서도 뭐 우리 교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 하면서 그냥 말도 안 되는 다 이단과 교회를 다 싸잡아서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많이 정말 억울한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는 다르다. 아니라고 큰 소리 칩니까? 그런 적이 없다. 또 해명해야 됩니까? 우리만 그러냐? 우리는 그래도 좀 낫다. 다른 종교는 더 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좀 변호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증언과 거짓말 공격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변호도 논쟁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미 다 짜놓고 이미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과 대화가 될까요? 소모적인 싸움만 될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노리는 건 그런 거예요. 싸우는 거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 거짓 증언을 많이 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들이 한마디도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도 침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음행 중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음행 중에 잡히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유명한 이야기죠. 이때도 예수님 먼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하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몸을 굽히셔서 땅에 손가락으로 뭐라고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질문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시면서 또 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쓰셨습니다. 글을 쓰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기세 등등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쓰셨을까요? 그럼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처음 듣는 성경 이야기입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전라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 했던 이런 답이었습니다. 거참 징하게 시끄럽고만 이렇게 썼지 않았을까 하면 농담으로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어떤 몇몇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주위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아시고
그들 있는 사람들 중에 간음했던 사람의 이름, 김개똥 너 간음, 또 그 사람의 이름 뭐 홍길동 너 절도,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과 죄를 이렇게 손으로 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찔리니까 돌아간 거죠. 어쨌든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몰라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었든 간에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면서 땅에다 뭔가를 쓰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과 그 글의 내용이 그들의 양심을 찔러서 결국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잣대를 이 여인에게 적용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했지만,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율법의 잣대를 자기에게 이게 비춰보게 되니까 자기들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죄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냥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옆에서 듣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에게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너 그거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너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뭐 했지? 너 어제 무슨 저질렀지? 너 어제 싸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죄를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너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느냐? 이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먼저 정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다 굴복하실 수 있으셨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듣고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흥분하고 욱하고 반응해봐야,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과연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말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방식으로 싸웠을 때 거기에 어떤 교회의 영광이 있으며 거기에 어떤 복음의 확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우리는 잃는 것밖에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익이.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이거는 큰 싸움이 될 뿐이죠. 그런 싸움은 결과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에 대한 반감만 커지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묵히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질문합니다. 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대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방금 말하였다. 네가 말한 대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이 대답에는요, 어떤 변명도 없어요. 어떤 모호함도 없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 아닌지 애매하게 말하는 것이 없었어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선언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드디어 원하던 대답을 얻었습니다. 속으로 기뻤겠죠. 드디어 됐구나, 이제 잡았다. 근데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6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마치 연기하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예수님의 대답이 신성모독이라고 분노합니다. 당시 신성모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원했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찾은 것이죠. 우리 레위기 2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들은 이 율법을 적용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판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지금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주객이 바뀌어 있는 곳이에요. 불의한 자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불의하지 않은 약한 사람들을 판단하며 사는 곳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동성애라든지 퀴어 축제 같은 거 좀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그런 이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공격받고 있어요. 성소수자의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고리타분하고 세상의 흐름에 뒤처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셔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영화 중간중간에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에 그냥 아무 이 문맥에 맞지 않게 그냥 그래요. 여자 둘이 친한 이렇게 손잡고 딱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대사를 그냥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 동성애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메시지 안에 들어놓는 겁니다.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물질이 우선이 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최우선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예요. 그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질이 우선이 아니다, 그건 죄다, 또 세속적인 성공이 최우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네가 뭘 하냐? 웃기는 소리 말하지 말아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점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주객이 바뀌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표현을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말 이게 맞아요.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파악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동화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이 미친 세상이 어떤 원리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것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필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큰 수모를 당해요. 얼굴에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침뱉음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이게 모욕이 될까요? 주먹으로 칩니다. 어딜 칠까요? 얼굴이나 머리를 치겠죠.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얼굴이나 머리를 때리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맞으면 이게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네. 귀하게 자라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도 견디기 힘든 모욕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조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그리스도잖아.
누가 때렸게? 맞춰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조롱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있으신데도 예수님은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참고 계십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그대로 듣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대로 계시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욕을 당하셔도 그냥 참고 계셨어요.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저를 대입시켜서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런 모욕을 당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분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 정말로 예수님이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그냥 싹 쓸어버리면서,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온유한 모습,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고 참으십니다. 뭘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다고 막 화를 내고 나 억울해요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질러봐도 여러분 세상은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 기사가 보도가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공부는 하기는 하지만 끝이에요 그걸로. 왜요?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별일 아니에요 세상은. 그러나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마디 내지도 않고 묵묵히 참고 소리 하나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런 일은 없거든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고도 반항도 안 하고 그런 일을 당하고도 복수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참을 수 있지? 이러면서 다시 보게 되고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억울하다고 막 화내고 복수하고 막 싸우니까 사람들은 저기 또 저렇구나 이러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도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억울함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함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막 소리 지르고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억울함 속에 참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보는 묵묵히 참으신 인내였어요. 공격하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참으신 인내였다니까요. 그 인내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나서서 막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어렵죠? 참 어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꾸 막 이렇게 올라오는 화, 분노,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아니 목구멍을 넘어서 막 입 안까지, 이 혀까지 앞에까지 나오는 이 막 그런 말들 있어요.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 가슴에 남아있는 이 상처들, 목회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던 그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만났던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참는 게, 인내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참지 못할까 봐 솔직히 걱정돼요.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운전하고 가다가 또 운전하다가 막 분노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힘들죠. 매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매일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힘들어도 항상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잠깐 언급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 멀찍이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베드로는 거기까지 따라갔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는 결말을 보기 위해서, 결말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따라간 것은 뭐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걱정은 됐겠죠. 근데 걱정보다 더 앞서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잡혀서 죽으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따라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제자로서, 이때는 제자로서 아주 가까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인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고, 자신의 정체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하인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평안할 때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정말 내가 베드로처럼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제자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척, 모르는 척,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고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처럼 여러분이 속한 세상의 자리,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제자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제자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늘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